안녕하십니까, 방해선생입니다. 이제 10번째 동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물질을 주제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 물질이라면 이 세상은 물질을 토대로 물질로 구조가 이루어지고 물질적인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는 세상이에요. 그럼 이 세상 말고 영적인 세상이라는 게 있는데, 영적인 세상과 그건 저세상, 이 세상이 있어. 인간은 영혼육이 있고 영과 혼과 육에 대응되는 각각의 세상이 있어요. 영적인 세상, 혼적인 세상, 육적인 세상.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이걸 스웨덴 변호는 그랜드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는 제가 진리라는 주제로 이미 14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30분 기준으로. 지금은 물질이라는 걸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나름대로 뭔 얘기를 하다가 물질은 물질의 근본은 파동인데, 파동으로부터 입자가 나온 것이다. 파동이 어떻게 되면 입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입자가 모여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세포가 되고, 세포가 원자가 분자, 분자가 세포가 되려면 이제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포가 또 이제 이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고, 생명체가 되고, 인간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영적인 세상에 있는 생명으로부터 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 이 세상이란 게 뭐냐면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내는 세상이에요. 이거 이제 설명은 안 할게요. 아무튼 의식이 만들어내는 세상이에요. 인간이 의식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의식이 이런 풀과 나무를 만들었다 그 말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요. 영이라는 것은 사람인데, 사람은 마음이거든요. 마음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마음 먹음으로 작용해요. 마음만 먹으면 그 마음 먹은 것이 이루어져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질과 양은 다르지만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이루어져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면 짜장면이 딱 대령돼요. 바다에 가고 싶다 그러면 바다가 와요. 그냥 자기가 가는지 바다가 오는지는 모르지만 바닷가에 이미 딱 존재해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은. 그리고 사람이 주체고 나머지 사물, 만물, 뭐 이런 거, 세상, 자연 이런 건 다 종속적 상태예요. 근데 물질이 되면 이것이 사람과 인간이에요. 인간, 영과 육체가 결합되어서 인간인데, 그러면 이것도 물질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물질이 돼버렸으니까 성경에 나와요. 인간이 육신이 됐다, 물질체가 됐다, 이렇게 나와요. 물질체가 돼버렸으니까 물질과는 동급이 돼. 동급이 됐으니까 자연 생태계도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인간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상호 이렇게 교류를 해. 대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는 마음만 딱 먹으면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먹어야 살 수 있어. 왜? 물질이니까. 먹어야 살 수 있어. 먹으려면 옛날에는 마음만 먹으면 다 왔어. 자동으로 주어졌어. 영적인 세상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마음 먹은 것이 안 이루어져. 근데 생생하게 꿈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건 좀 파상적인 거고, 원칙적인 것은 먹어야 살 수 있고, 그럼 먹을 것을 이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 먹을 것을 획득해야 돼요. 저기서는 마음만 먹으면 자동으로 주어지는데 획득해야 돼요. 그 획득할 때 물질들이 이렇게 해. 야, 너도 주는 게 있어야 나도 널 주지. 이렇게 거래를 해야 돼요. 거래. 왜? 동급이니까. 그래서 너는 먹을 것을 먹어야 사는데,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땀 흘리는 고된 수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보면 나와요. 그게 창세기 3장 22절인가 그 정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내가 물질이잖아요. 물질화돼 있잖아요. 안에 영은 있지만 이게 물질이에요. 이게 물질화돼 있어.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고, 얘는 물질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체로서 물질을 먹고 살아야 돼. 육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물질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은 물질이 작용이에요. 정신, 혼과 육은, 영은 달라요. 영혼, 육 하잖아요. 근데 혼은 아무튼, 혼은 그러면 전부 물질이 작용이냐? 공산주의, 유물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보다 훨씬 복잡하고 나도 더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이 세상은 내가 물질이 됐잖아요. 물질. 육체가 이렇게 붙여서 나는 물질이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것처럼 돼버리고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나는 물질이잖아요. 내 의식 속에서는 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물질이니까 내가 물질이 먹어야 살고 먹으려면 고된 수고를 해야지 그걸 획득해서 이 물질적으로 생존할 수 있어요. 나와 물질은 동급이라고. 동급 인재. 그래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불교에 보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은 이런 물질 있잖아요. 이런 물질을 내가 마음으로 딱 만들어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상과 하나로 통합되어 있고, 영적인 세상에서는 내가 볼펜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볼펜이 필요하다는 마음만 먹으면 볼펜이 딱 주어져요. 근데 우리는 볼펜을 필요하면 사야 돼. 돈 주고. 돈이 없으면 그 돈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를 해서 돈을 벌어서 이걸 사야 돼요. 창세기 3장 22절인가 거기 나오는 그거예요. 땀 흘려서 고된 수고를 해야 네가 먹을 거리를 얻을 것이다. 왜? 네가 먹어야 사는데 먹을 거를 얻어야 되잖아. 근데 그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네가 획득해야 된다. 왜?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대신에 너는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렇게 이 정도는 해준 거죠. 근데 그것도 진화론을 보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 아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만물의 영장 이제 됐죠. 이제 이 만물의 영장도 인간이 땀 흘리는 고된 수고를 해서 획득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모든 식물이나 이런 거에도 정령신앙처럼 있어요. 근데 인간의 영과는 다르겠죠. 왜 달라요? 모든 것은 영적인 세상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인데 이게 자체를 안 믿어버리면 이제 내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말이 무조건 맞다고 내가 주장할 수도 없고 나는 아무튼 도를 닦아갖고 이런 걸 깨달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영적인 세상은 하나님께서 뭘 창조했다고? 오직 마음 하나를 창조했어요. 다른 것은 게임의 배경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세상에서는 자연 만물은 종속적 상태예요. 사람의 마음만 딱 만들어 놓고 게임판처럼 배경을 딱 만들어 놓으면 사람의 마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볼펜이 필요한데 그럼 볼펜이 딱 등장을 해요. 공짜로. 자동적으로. 근데 이 세상에서는 볼펜이 필요하면 내가 땀 흘려 고된 수고를 해서 이걸 얻어야 돼요. 이 세상에 뭐든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영적인 세상과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거는 순진한 상태에서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빚어지는 순수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내가 저 진리에서는 더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천사, 악마가 인간이 된 것이다. 그래서 악마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천사가 되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은 물질적인 세상이죠. 우리 인간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가? 이 육이 그렇게 구성된 거예요. 이건 영이에요. 영이 육체와 결합을 했어요. 이 육체에서 영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육체적인 작용으로 살아 이 세상을. 근데 육체적인 이 모든 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육체적인 모든 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얘가 진짜예요. 얘의 상태를 순진한 거나 상태 또는 오염된 상태, 고장난 상태로부터 좋은 상태로 얘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얘는 수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얘가 없이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스스로는 못 고쳐요. 얘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고쳐야 돼요. 인생 또는 삶이라는 그 현장 속에서 고쳐야 돼요. 어떻게 뭘 고치냐?
얘의 상태라는 게 있는데 이 상태를 고치는 거예요. 물질 얘기하니까 요만큼만 할게요. 진리 편을 다시 잘 봐보세요. 거기도 내가 뭐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서 설명했으니까 물질 얘기를 여기는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물질적인, 그럼 얘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이제 얘 얘기를 하는데, 내가 AI 인공지능에서 얘를 어떻게 하면 인간의 의식처럼 인공지능도 그거까지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발전할 것이다. 그러면 영이 인공지능에도 담길 수 있을까? 내가 볼 때는 담길 수 있어요. 왜 담겨요? 어차피 이거는 수단이에요. 수단. 껍질이에요. 수단. 이 옷이 이제 헤어져서 안 맞으면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면 돼요. 근데 그 옷이 기계라고 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고 발전하면 의식이 된다고 그랬죠. 이 의식이라는 그 자체가 수단이에요. 영혼 육에서 혼이에요. 혼이 자하고 의식이잖아요. 이 의식이든 육체든 혼이든 육이든 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물질적인 육체로 이걸 하든 기계가 인공지능이 이걸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만 고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의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의 세상이 돼버려. 이 세상이. 만약에 그러면 인간이 기계한테 지배당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육체의 몸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기계의 몸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과도기에는 인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육체에서 기계적인 프로그램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인간은 육체라는 것과 기계라는 것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냐? 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거예요. 플랜 A, 플랜 B 이런 것일 뿐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얘를 고치는 거거든요. 얘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 육체를 잊고서 하든지 인공지능을 잊고서 하든지 요거를 고치는데, 이걸 어디서 고치냐면은 얘의 핵심은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라는 거. 상태라는 게 뭐냐면 얘가 어떤 게 유전자, 성격, 인격 뭐 이런 건데, 됨됨이, 그 사람이 원래 속 이런 건데, 얘가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나쁜 상태에서의 삶, 좋은 상태에서의 삶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것이 내가 나쁜 상태인지 좋은 상태인지를 영적인 세상에서는 거기서 알아서 또 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내가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는 몰라요. 왜 몰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놈을 없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얘가 자기 진짜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숨겨져 있잖아요. 실제로는 작용하지만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왜? 얘가 자하고 의식이잖아요. 의식. 자기의 삶을 주도하는 게 의식이에요. 의식. 그리고 의식이 아무리 뭐 똑똑하든 뭐든 뭐 별의별 것을 배우고 깨닫고 별짓을 다 해도 인간의 죽음은 요거는 끝이에요. 결론이 얘가 핵심인데 얘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상태는 얘가 나쁜 상태면 어떤 환경적 조건이 주어져도, 아무튼 뭐 삶이 주어지든 조직이 주어지든 뭔지는 모르지만 얘가 살아있음, 움직임, 뭐 이 활동함, 이것이 되는 어떤 상황에서든 이렇게 돼 있어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얘가 주도하고 얘는 껍데기로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 그러니까 얘가 모든 것은 얘예요. 얘가 실제로 모든 걸 다 하는 것은 얘예요. 근데 얘에게 있는 의식이 마치 얘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지가 알아서 한다고 착각을 하는 게 이렇게. 아무튼 그러니까 얘의 상태가 나쁘면
얘도 나쁘게 살아요. 삶을. 얘가 좋아지면 좋게 살아요. 이 상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 죽는다. 그러면 천국을 갈 수가 없죠. 왜? 천국이란 게 뭐냐면 좋은 상태, 거기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좋은 상태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얘의 상태에 따라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생 한 번만으로 평가를 해서 너는 영원히 지옥, 이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성경이 그래 쓰여 있었대. 네가 뭔데 성경하고 틀린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내가 성경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이란 도대체 뭔지. 그래서 내가 믿음도 얘기하고 성경도 얘기하고 구원도 얘기하고 막 해야 된다니까. 이 진리, 물질, 그 다음에 성경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이런 거거든요. 거기 뭐냐 도대체 계시가. 성경은 계시들 중에 수많은 차원과 형태의 어떤 계시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경전은 다 계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계시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어떤 모든 경전들 중에서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든 경전들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그 이유는 뭐냐면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원래의 계시 그거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에요.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성경에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엽적인 문제 막 얘기하다 보면 본론을 놓쳐버린다니까 내가. 성경 계시 이거 말고 생각해보고 생각나면 멈췄다가 다시 하는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뭔 얘기 할게요 그냥. 그래서 인간이 저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은 이제 의식, 이 세상이든 저 세상 인간이라는 거 이건데 이것이 없는 것처럼 되니까 얘가 의식이 이거에 생각났네. 의식이 이 세상을 만든다. 이 세상은 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게 의식이 만들어내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거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네 한계, 네 생각, 너의 정신, 너의 모든 것의 한계는 네 의식이 그거 한계. 네 의식이 만든 것만 너는 안다 그 말이야. 네가 아는 거는 그거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면 너의 세상은 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오해를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는 데도 있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내가 좀 지쳐버린 것 같아. 이거 끝까지 안 하면 또 이제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자 내가 이제 물질이 뭔지까지 다 정리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의식 얘기했고 이 세상의 삶 이성과 과학 이성과 과학 얘기를 좀 해야 돼. 이성은 이제 요거와 요거를 잘 생각하세요. 요거 있어. 요거 이제 의식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는 게 뭐냐면 생각이라는 것은 단어, 개념 이게 알아야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알아야 그 아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 게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게임에 무슨 법칙이나 요소나 있는 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놀 거 아니에요. 생각도 뭔 거리가 있어야 되는, 이게 단어, 개념 이것이 있어야 그것에 의지해서 생각이라는 것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상상력은 무한하다 그 거짓말이에요.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무한한 건 맞는 것 같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의식이란 뭐냐? 이성의 측면에서 말을 할 때 일단 기본이 생각이다. 그러면 이 생각은 단어나 이걸 알아야 그 생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생각이 이제 아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몇 개가. 그럼 아는 게 있으면 이거를 바탕으로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추론이란 뭐는 아는 것을 바탕으로 모르는 것을 헤아린다, 짐작한다, 뭐 그것에 대해서 말해본다, 말할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고 알고 배우고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그런 걸 가지고 추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 공식을 이해하면 모든 문제, 많은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비슷한 데인데 이렇게 이제 추리를 하죠. 추리를 하면 이거를 개념화할 수 있어요. 추상화, 개념화. 그러면 개념들을 가지고 또 추리할 수 있어요. 이래서 상상력은 무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의식이고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그래 이것만은 존재 못해요. 여기서 힘을 줘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이것이 자기가 주체고 주도하고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얘를 쫓아내버리고 이것만 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게 이제 이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의 상태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얘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 근데 얘를 잘못되어서 이걸 고치려고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잘못되어 있는 세상 그 자체로 쫓아내버려. 그러면 실제로는 붙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를 안 고쳐. 안 고친 상태에서 얘 활동만 해.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나 있어 실제로는. 근데 안 고쳐진 상태 그대로 있어. 얘가 현란한 문명을 만들고 박사가 되고 철학자가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얘를 안 고치면 얘는 이제 아주 세련되고 고도의 문명을 이루고 막 하겠지. 그래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목적인 얘를 안 고쳐진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 쫓아내버리고 지가만 뭔 한답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에 의해서 너의 삶이라는 것은 망상이다. 네 생각이라는 거. 네 생각이 뭐냐면 네가 의도하고 네가 하고 싶고 네가 욕망을 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네 모든 삶은 결국에는 망상이다 그 말이에요. 왜? 요걸 해야 되는데 요것을 고쳐야 되는데 요걸 안 고치고 무시하든지 없애든지 그대로 방치하든지 해버리고 이 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될 리가 없죠. 이것이 거의 모든 인간들의 상태예요. 뭐야 23분이 넘어버렸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희 선생이었습니다.